여선교회 분들이 절기나 큰 행사 때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참 감사하네요. 우리 설립 47주년 때도 여선교회, 오늘 추수감사 때도 여선교회, 우리 3주 뒤에 이전 입당 3주년일 때 여선교회, 참 감사하네요. 그렇다고 남성교회가 청년들이 덜 감사하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나으니까 감사하네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또 잘 곡을 만드시고 연습을 하십니다. 자, 오늘 25년도 1년 감사하는 추수감사입니다. 너무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멀쩡하게 아파트에서 출근하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깔려 죽는 것도 한 해 몇 건 있더라고요. 인도를 멀쩡하게 걷다가 부부가 산책하다가 음주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고요. 사고 낸 분도 큰 고난이고 사고를 당한 가정도 물론 고난이고요. 이번에도 급발진이니 뭐니 60대 남성분이 한 20명을 치었죠. 그분도 고난이고 그렇게 죽은 분도 물론 고난이고요. 1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건 사고 중에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감사할 까닭이 하나도 없는데도 감사가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여러분 보시면 기적은 만드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 거고요. 자꾸 감사를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받은 감사만큼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보 얼마 할까? 받은 감사만큼 감사하세요.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보 받은 만큼 감사하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데까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받은 감사만큼 감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하갈입니다. 하갈. 아브라함의 본처가 있습니다. 사라입니다. 사라. 이름이 뭐 사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사라에게는 여자 몸종이 있습니다. 사라의 몸종이 하갈입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넘어온 애굽의 종입니다. 1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요 하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갈이 몸종이었는데 집을 나와요. 주인 집에서 뛰쳐나옵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게 어떤 느낌입니까? 집.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마음 편하고 몸도 마음도 가장 편하게 있는 데가 집입니다. 집이죠.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셨던 어디 국내 어디를 갔다 오셨던 집에 오면 어떤 느낌이에요? 집이다. 그런 걸 왜 돈 주고 다니시는지? 집이다. 편해요. 집이다. 애가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뭐합니까? 책가방 집어 던지고 엄마 먹을 거 없어? 소파나 의자 앉아가지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냉장고 뒤지고 그게 집입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옷도 갈아입고 마누라가 해주는 거 저녁 먹고 그게 집입니다. 집. 밖에는 긴장이 있고 얼굴에 적당하게 가면도 쓰고요. 눈치도 좀 보고 치열하게 삽니다. 집에 오면 가면을 벗죠. 가면을 다 벗고요. 그냥 남편으로 아빠로 그냥 가면 벗고요. 긴장도 없고요. 싸움도 없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씻고 자면 돼요. 그런 집에서 뛰쳐나와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해야 될 집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하갈이 그 집을 나간 거예요. 물론 종으로 살았지만 하갈이 못 견뎌서 집을 나간 거예요. 오늘 이 하갈이 집 나간 이야기 통해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설교 안 듣고 또 집 나가니까 감사하다 하지 마시고 이 집 나간 이야기 속에서 감사를 좀 찾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불임입니다. 불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네 본처 사라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든 기다리면서 참고 있어요. 그래, 주시겠지. 뭐 이렇게 하든지. 근데 사라가 못 참아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임신할 가망이 없으니 내 몸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가지라고 합니다. 이때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으로 넘어온 지가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10년 동안 애를 기다리니까 참 오래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란 세월은 정말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10년이면 참 그런 건 잘 알아요.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왔어요. 아브라함은 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 본처 몸종인 하갈과 동침을 해요. 근데 정말 아이를 갖게 됩니다.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약속이 안 들어와요. 왜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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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약속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 마음의 조급함을 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마음이 조급해지면 약속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 외국이 아니죠. 공항에 가면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이 딱 이렇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 공항 바닥에 뭐죠 이거? 무빙워크라고 합니까 이거? 딱 타면 쫙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타서도 뛰는 놈이 한국 사람이래. 그 올라타가지고도 이렇게 못 기다리는 거예요. 미리 또 여권은 미리 막 꺼내놓고 그 모바일 항공권 있으면 그때 이렇게 꺼내도 되는데 미리 켜놓고 있다가 꺼질까봐 계속 탁탁탁탁탁 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래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 기다렸어요. 하갈은 몸종이라 선택권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주인 여종이 남편과 동침하라고 하니까 동침했어요. 얼마 안 가서 아이를 갖게 돼요. 자, 이걸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불임의 문제가 있던 거예요. 사라에게 불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라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하갈은 앞으로도 낳으려면 계속 낳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사라는 나중에도 못 낳아요. 이 격차와 이 자격지심이 엄청난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은 동침하자마자 아이를 갖고 자기는 10년째 아이를 못 갖고요. 낳으려면 계속 낳게 되는 거잖아요. 하갈이 이때부터 교만해져요. 종이라는 자기 위치를 떠나서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를 쫓아내겠어? 내가 그래도 임신했고 주인 아들 임신했는데 나를 쫓아내겠어? 그리고 자기가 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죠. 16장 4절요.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멸시한지라. 자기가 애를 가진 줄 알고 멸시합니다. 꼭대기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멸시는데요. 정확한 원문의 표현은 저주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식 하나 못 낳는 뭐 이렇게 아주 저주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교만하게 된 이유가 뭐 내가 쫓겨나겠어? 내가 애를 가졌는데 이런 거죠. 우리말 속담에 하루 강아지의 법 무서운 줄 모른다 하는데요. 이 하루 강아지가 하루가 아니고 1년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한 살 먹은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깨갱깨갱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아이를 가지니까 하루 강아지가 1년 된 강아지가 사라가 범무소인 줄 모르고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무시를 합니다. 사람은 이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뭔가 잘 된다 싶을 때 조심해야지 그때 위기가 오거든요. 자, 몸종 하갈이 이렇게 자기를 멸시하자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사라가 단호하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라라는 이 아브라함의 이 아내는 온화하고 따뜻한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를 보면 제가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쪽제비처럼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못됐게 정말 그렇게 딱 못된 여자로 그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 잘 만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했을 때 한 분이 손들었고 한 분은 마음으로 손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뭐 우리 마누라도 안 들었다는데 뭐 그렇죠? 그럼 지금 남편분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하고 결혼하십니까? 네. 결혼 서약 같은 약간 세례 서약 같은 약간 하십니까? 네, 이렇게 되는데요. 대답하는 분들은 집에 가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라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하갈하고 동침해서 애 낳아라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동침하는 거 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래야지 네 하고 동침하는 거 봐요. 이 아브라함은 약간 이제 꼭 아담이 하와과 선악과 먹으라고 할 때 네 하고 먹었던 것 똑같아요. 성경적인 남자상은 약간 공처가예요. 공처가가 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5절 봐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 여자가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애를 낳으라고 한 건 누가 낳으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멀쩡히 있다가 낳으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통침하고 다 해놓고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네가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 같은 여자하고 결혼 안 한 것만도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 말 들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가 하라 그랬잖아요. 네가 그래서 했잖아요. 네가 그러지 내가 그러지 대판 싸우고도 해야 되는데 6절 봐요. 이렇게 좋은 남편이 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에게 당신이 누구 편인지 똑바로 서. 내 편이야 하갈 편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몸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어오니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등신이에요. 이렇게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자기 애를 가진 임신한 여자고 이제 배가 불러오는데요. 이렇게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누라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이때 이제 사라가 이제 남편이 자기 뒤에 자기 편이라는 걸 알고 애를 가지든 말든 하갈을 이제 막 학대합니다. 예. 털이 뽑혀도 호랑이는 호랑이고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 그냥 여기 학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짓누르다, 괴롭히다, 굴복시키다, 부러뜨리다가 학대입니다. 학대합니다. 니깐 여자 싸움입니다.
결국 하갈이 집을 뛰쳐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부 집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 시간은 다음 주일날 다시 보도록. 제가 오늘 앉아서 이 낙엽을 보는데요. 낙엽이 이렇게 뿌려놨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더 뿌렸다가는 지저분하고 딱 어떻게 적당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뿌렸을까? 어떻게 더 욕심을 안 냈을까? 이걸 보면서 야, 이 경계선의 절제미가 대단하다. 이걸 보면서 설교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낙엽 뿌린 것만큼 딱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1부까지만 하고 내려갈까 생각 중입니다. 네. 네, 여러분 눈빛이 2부 하세요라고 해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집 밖의 이야기 좀 할게요. 하갈이 임신해서 부엘세바 남쪽 광야까지 갑니다. 애굽과 가까운 쪽이에요. 하갈의 친정이 어디라고요? 애굽 여자예요. 그러니까 친정집까지 가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친정 엄마가 생각났는지 친정으로 내려가요. 큰 밑에까지 내려가요. 근데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를 안 지나면 안 돼요.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예요. 더 갈 수도 없어요. 배는 부르고요. 물을 가져오면 얼마나 물을 챙겨왔겠어요? 이제 퍼져요. 지쳐요. 더 이상 갔다가는 뱃속 아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광야를 가다가 작은 샘물 하나 발견해요. 아주 오아시스 같은 거. 거기에 다 더 이상 못 가고 쓰러져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요. 여러분 하갈, 그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약속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도 찾아오세요. 쓰러져 있는 아이를 가진 채 자이든 타이든 집을 나온 이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걸 보면 이게 생각납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쓰러진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지금 여러분 뭔가 어떤 일로 큰 낭패와 실망을 겪고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간당 하신 분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8절 읽어보죠. 8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묻는 것 보세요. 제가 따뜻하게 물었어요? 표독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표독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사레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들어가느냐? 이렇게. 네, 이렇게 안 해요. 네. 지난 주일에 오신 목사님도 성경 읽을 때 자꾸 떠올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떠올리면요. 사가라, 하가라. 이거 어디서 와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또 한번 봐요 앞에. 사레의 여종 하가라. 하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제가 젊었을 때 이 설교를 했다면 아주 못 듣겠을 것 같아요. 도망치지 맙시다. 첫째, 교회를 나가지 맙시다. 두 번째,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사레의 여종 하가라 어디로 왔으며 어디서 갔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뒤에 천사의 얘기 들으면 다 알아요. 그런데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걸 하나님이 어떤 혼내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쭉 내용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앞만 봐도 하나님이 하갈을 혼낸다. 혼낼 것 같으면 왜 왔을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에 들어왔을 때 얼굴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부모인 우리는 그 자녀 얼굴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이게 또 어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알아요? 그래서 한참 눈치 보다가 뭔 일이 있었니?
눈치 보다가. 그렇잖아요. 자, 자녀들에게 물을 때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물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알면서 물을 때가 있다는 건 뭐예요? 들어주려는 거예요. 다 말해봐. 엄마한테 다 말해봐. 또 뭐 때문에 어떤 놈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물은 이유는 다 듣겠다는 거예요. 왜 왔니? 어디로 가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다 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자, 9절 10절 넘어가고요. 다음 시간에 볼 수도 이제 넘어갑시다. 11절입니다. 자, 얘기를 했고요. 축복을 했고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 하갈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갈은 애굽 여자고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임신하였는데 남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아들일 것이다. 아들이다.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는부터 읽어보죠. 시작. 네. 자, 다시요. 지금 여러분 영어 성경 한문 성경 접으시고, 자, 이는부터 시작. 이는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감동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고. 네? 하갈은요, 아무도 자기 고통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몸종인데다가 애굽 여자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고 감탄을 해요. 네. 아무도 자기 신음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다음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의 이름이요. 이라는 말이 잘 들어봐요. 원문 분석하기. 그냥 이스마엘은 히브리 그 말이에요. 이라는 말이 뭐뭐로부터 뭐뭐이다 이고요. 엘은 우리가 늘 알다시피 하나님이에요. 엘 하나님이고요. 그럼 나머지가 뭐가 남았어요? 그죠? 시마 일어났어요. 시마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자꾸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안 자녀 뭐 이렇게 자꾸 계보를 따지면서 이스마엘 뭐 나쁘게 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고 이스마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예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이시마엘이에요. 하갈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이 이름까지 이시마엘이라.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 이름을 이렇게 부르 이스마엘아 이스마엘아 부를 때 그때 광야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들으셨던 그 하나님 이스마엘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 이시마엘. 참 좋은 이름이에요. 하갈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탁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탁 터져 나와요. 주무시는 분은 죄송해요. 탁 터져 나와요. 13절 말씀일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우리말이 참 번역이 좋아요. 어떻게 여기서 한번 따라 어떻게 여기서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여기서. 저는 사모하고 이렇게 어디서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아주 어릴 때. 저도 고등학교 졸업식이었고 사모도 고등학교 졸업식. 둘 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제 친구, 지 친구들 어디서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이 고백이요. 어떻게 여기서. 여러분 그 많은 교회 다 놔두고 어떻게 여기서. 아멘 안 해요? 어떻게 여기서 까만 정장 다 입고 어떻게
여기 있어. 까만 정장 보니까 오늘 나가서 전도하고 싶다. 어떻게 여기 있어? 어떻게 여기서? 그러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엘로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겠죠? 로이는 보신다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엘로이. 이게 엘은 하나님이고 로이는 보니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개역 한글 성경은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공동 번역 성경은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개역 개정 성경, 우리 성경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인생 뒤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엘로이 하나님이셨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로이라는 말은 지켜보다, 살피다, 낱낱이 세다, 돌보다, 보살피다, 알아주다 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만난 엘로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리고 자기가 지쳐 쓰러져 있었던 그 조그만 샘물 이름을 짓기를 부엘라 헤로이라고 짓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부엘라 헤로이. 이 우물의 이름의 뜻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우물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나중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서고 이제 카페 진짜 본격적인 카페가 들어서고 막 하다 보면 후보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부엘라 헤로이 카페. 멋있지 않아요? 아멘 하는 분만 자식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 샘 곁에 조그만 그 오아시스 하나 놓고 부엘라 헤로이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야. 어떻게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감격이 없어요. 남들 웃는데 혼자, 남들 우는데 혼자. 여러분 너무 교회 와서 입 딱 다물고 있는 분은요 좀 교만해요. 웃을 때는 웃고 울 때는 울어야지. 교만해요. 여러분 아주 옛날로 한번 돌아가 봐요. 아주 옛날, 까마득한 옛날, 아주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걸음마를 할 때 아주 옛날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걸음마를 할 거예요. 딱 일어나자마자 걸었던 분 있을까요? 기억해봐요. 아주 어릴 때 나는 태어나자마자 두 발로 직립보행을 걸었다라는 분 있을까요? 아주 옛날로. 걸음마를 배우는 영아는 평균적으로 2368걸음으로 701m를 걸으면서 수도 없이 넘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국 두 발로 자기가 걸을 때까지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질 때마다 항상 나를 일으켜 세워주던 할머니, 엄마, 아빠, 할아버지의 손길을 기억하십니까? 아주 옛날로 돌아가요. 아주 옛날로. 넘어질 때마다 멀리서 지켜보시다가 쫓아와서 어이구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두 발로 걷는 건 아주 어릴 때 우리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세워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기억이 안 난다면 자전거 배울 때로 한번 가보시죠. 자전거 저도 배울 때 아버지가 잡아줬습니다. 저도 우리 애들 잡아줬습니다. 자전거 탈 때 저는 자전거 잘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 탔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는 20분 만에 되던데 우리 아버지 세상 이래도 철받다고 어제 너는 이렇게 자전거 못하면 처맞다고 맨날 일주일 만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빠른가? 이렇게 빨리 오시나?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 뒤에 있고 어느 날 저 혼자 그걸 타고 가더라고요. 항상 그 자전거 탈 때 뒤에 잡아주던 그 손길, 그 보이지 않는 그 손, 계속 넘어지다가 어느 순간 혼자 타기 시작할 때 손을 딱 놓으시잖아요. 타봐라 놓으시잖아요. 뒤에서 잡아주던 그 손길, 뒤에서 나를 보셨던 그 눈길 기억하십니까? 마틴 루터 말 한번 보시죠. 화면 한번 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분명히 나는 나를 뒤에서 보신 분을, 루터가 이 구절을 해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분명히 나는 나를 뒤에서 보신 분을 여기에서 보았습니다. 하가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루터가. 그 밑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기서 뒤에서 나를 보시는 분을 보았단 말인가? 어떻게 여기서? 하갈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뒤에서 보신 하나님이에요. 뒤에서 보신 하나님. 여러분 일출 얼마나 아름다워요? 송우 영신 예배 때 여러분 또 예배 안 나오고 또 정동진 또 가세요. 가다가 무슨 일 생길지도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근데 일출을 보시잖아요. 너무 예뻐요. 그 떠오르는 일출을 5분 동안 해를 똑바로 보고 계신 분 있습니까? 못 봐요. 아무리 예뻐도. 그거 보고 나면 눈 다 멀어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해를 정면으로 보는 것보다 때로는 그 해가 져가지고 석양으로 쭉 내려가는 그 해를 뒤쪽에서 보는 게 더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앞에서만 계시는 줄 알고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보시나 안 도와주시나 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서 계신 게 아니라 뒤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잡고 계시고 살펴주시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이 인비저블 핸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왜? 앞에서 보여주시면 눈이 너무 부셔서 볼 수 없으니까. 때로는 해가 뒤에서 비출 때 더 앞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뒤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반주 안 해도 되고요. 가사 없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뒤에 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앞에 계신 게 아니고 뒤에 계신 거예요. 일어나. 앞에 안 계신다고 없다고 하지 마세요. 내 너를 도우리. 3절로 할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잔잔한 미소로 나를 재촉하시네. 나를 재촉하시네. 네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내가 다 안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 보험송 우리 찬양하시죠. 반주 같이 하시고 탕자처럼 한번 하시죠. 하나님은 앞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뒤에서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 가사 놓아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뒤에서 나를 살피시는 손길, 방황하던 나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칩니다. 이 생명 바칩니다. 한 곡만 더 할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한번 찬양하시죠. 언제나 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무언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던가.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이 하가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눈물 흘리며 참회하여서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
주를 자 이제 할 때 가슴에 손 댑시다. 가슴에 손 댑시다. 를 만남을 이렇게 포기합시다. 고백입니다.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할렐루야. 자, 말씀 한번 뒤에 보시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죠. 읽어보죠. 이건 의역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엘로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는 하나님을 보았는고 함이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받은 감사만큼 감사하자 그랬잖아요. 저는 추수감사 헌금을 제 수준에 맞게 또 맞는 선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모포 때부터 추수감사 헌금은 제 수준에 맞게 저는 11조 감사합니다. 11조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절 뒤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실력 하나도 없어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눈으로 나를 살피셨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말씀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9절 읽고 마치죠. 시편 113편 5절부터 읽고 마치죠.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든 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9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엄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우리